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주된 내용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복음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는 진술로 받들어져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불리우는 이 에고 에이미 용법은 요한복음만의 전형적인 특징의 스타일로서 주로 중요한 기독론적 진리를 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이 특징적인 표현에 뒤이어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후반절로 기초해서 볼 때의 아마도 강조점은 이 길에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길이시라는 사실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적 역할에서 적절히 발견됩니다. 그는 이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가 겪으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되심은 그 주된 의미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로 비추어 볼 때는 미래적이지만 7절 이하에서는 현재적 측면 역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중보자라는 사실에서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과 3장 15절, 11장 25절 등에서 언급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들 두 단어는 길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경로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모든 진리와 그 자신이 인간을 위한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 됩니다. 이러한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 비밀의 비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0절에서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상호 내주의 원리에 의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와 하나님의 사이의 일체성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원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함을 완곡히 꾸짖으시면서 이제는 믿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 곧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상 사역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는 제자들이 시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감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가 현재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선교 지역을 가거나 선교 사역으로 불러졌을 때 이 구절들을 많이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고 해석할 때의 그 주체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누가 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 다른 말로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제한 속죄라는 교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역자나 많은 신자들이 말하길 예수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 뜻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제한 속죄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안에만 있는 그릇된 부흥주의, 전도주의 때문인데요. 이 그릇된 부흥주의, 전도주의의 대표주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L. 무디입니다. 물론 19세기에 미국에서 대단한 신앙적 부흥을 무디로 인하여 일어난 일은 사실이지만 이 무디 때문에 잘못된 개혁주의적 전도 방법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디의 전도주의는 이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불쌍한 내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저 불쌍한 영혼들은 내가 구원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즉 무디의 전도 주체는 바로 내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본 오늘 본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적 전도는 항상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시는 수단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마음에 자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자를 부르시는 구원이 먼저이고 나의 열망은 거기에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적용시켜 봄으로써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통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해석일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대로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맞추게 된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 그대로 살펴보게 되면 20절 앞에 볼지어다 앞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접속사 때문에 본문을 다시 보게 된다면 해석이 18절에서 20절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20절에서 18절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에 요한복음 14장과 결단코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고, 후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느냐, 예수님이 주체가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소망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상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붙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